계속되는 잠언서 오늘 27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27장 1절부터 22절까지 잠언서를 어느 장을 어느 부분을 읽든지 주제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요. 지혜로운 자가 밖으로 그 지혜가 나타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을 통하여 보면은 그의 입술의 말에 있습니다. 한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고 삽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정말 온전한 사람이라고까지 말을 할 정도로 우리 모두가 말에 실수가 많아요. 목사 같은 사람은 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삽니까? 그래서 목사들도 말에 실수가 많고 여러분 모두도 말에 실수가 많은데 이 말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곧 마음을 지켜야 말이 지켜진다.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도 오늘 제가 찬양을 하면서도 이 교회 주제 찬양을 하면서도 참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겸손해지자, 조금 겸손해지자고 해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집중적으로 높이는 분, 내가 집중적으로 그 앞에 가면은 항복하는 분이 있어야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그 마음을 악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에서 떠나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의 복이라.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가 나의 인생을 조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으려고 우리가 그냥 이놈 주둥아리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게 입술을 때릴 일이 아니라 네 마음을 쳐서 단련하거라. 그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도 더 큰 용산이라. 할렐루야.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이 막 잠언서가 아무거나 이렇게 조합해서 나온 것 같아도 흘러가는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그 마음을 잘 다스리고, 그러한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도 절제되고 재련된 말이 된다. 참 이게 막 저희들이 이 말 때문에 실수를 해서 한 번 말이 나가면 끝이거든요. 되돌릴 수가 없거든요. 제가 큐티에도 올렸습니다. 누구라고 말은 하지만 제가 말은 하지 않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일생일대의 실수를 저지르는 것,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정신이 바짝바짝 나는 게 있어요. 오래된 얘기입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요.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죄송해요, 뭐 실질적인 얘기를 하니까 누구냐고 물어보지는 마세요.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맨날 투닥거리고 싸우고, 목사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은 신방을 가야 되고 그러는 집이 지금은 없지만 옛날에는 있었다는 얘기요. 할렐루야. 지금도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 집에 가서 그 부부를 상담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주고 하니까 그 부부의 뭐가 잘못됐는지는 내가 분명히 아는 거예요. 남편은 말이 없어요. 아내는 좀 말을 많이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알기는 남편이 죽일 놈이야, 남편이. 그런데 저는 그 집안을 잘 알기 때문에 남편이 죽일 놈이 아니라 아내의 입이 죽일 주둥이에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거꾸로 알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무슨 일 때문에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진실을 알아야 돼, 진실을. 그런데 그분이 거꾸로 알고 있어. 거꾸로 알고 있어가지고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그래서 저를 자꾸 찾아와서 뭐가 진실이냐 자꾸 물었는데 제가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한 거예요. 진짜는 이렇고 저렇고 해서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와이프지, 남편은 말이 없어서 혼자 뒤집어 쓰고 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요, 좀 좋지 않은 얘기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그분이 목사님 나 믿으시죠? 나는 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걸 알아야 이런 사업에도 관계가 되고 해서 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어. 사실은 내 부인이 문제요. 그 말을 딱 나갔는데 나가면서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이거 실수했구나. 그 마음이 딱 생기는데 아는 게 아니라 나만 알고 절대로 비밀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던 그분이 그 다음날 그 여자분을 아주 찾아가가지고 허목사가 당신 나쁘대. 그래가지고 다음날 만났더니 그 여자의 눈에서 불이 나더라고. 그러더니 관계 깨졌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합니까? 목사도 신중하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냥 순간순간 서지 못하고 사람 그거 말 듣고 또 이 목사라는 존재가요 조금 그래요. 저 같은 경우도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이 믿어지는데 어떻게 내가 성도들이 막 와서 막 거짓말을 하고 뭐라고 해도 그 말이 목사는 믿어져요. 그래서 당할 때도 많지만 그래도 어떡하냐. 목사는 성도가 무슨 말을 하면 믿어줘야지. 이 사람이 이걸 뭐라고 이렇게 하면 복잡해서 못 살아.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하는 것은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데 그 말을 다스리는 것은 입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릴 때 입술에 말이 다스려지고 그 마음을 다스리는 비결이 잠언서 1장부터 끝장 31장까지 계속 되풀이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그 마음에 악이 떠나고 그 마음에 악이 떠난 사람이 입술도 제어되고 입술도 컨트롤이 되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까 그냥 말도 함부로 하고 살고 말이지.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교만한 사람의 말에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자랑을 하는 거예요. 뭐를 자랑하느냐. 나 먹을 것도 싸놓고 해서 나 아주 앞으로 장래가 편안하고 내일 내 좋아. 내일 일을 자랑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내일 일을 자랑하는 그 말에 입에 말이 있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요, 지혜 없는 사람이다. 5분 후에 무슨 일이 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무슨 일이 날지 정말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21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사는 것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유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도 복음을 전하러 술 없이 다니고 막 지금 우리 성도들 정말 전 세계 다니면서 선교 다니지만 그 선교지 하나하나 처음에 말이요 다 제가 발로 뛰면서 개척해 놓은 거예요. 한 10년 동안. 그러면서 비행기 추락사고 3번 당하고 마지막에는 저희 아내하고 같이 탔던 아르헨티나 상공에서 비행기 날개가 찢어지면서 이게 삶과 죽음이요 별거 아닙니다. 제가 지금도 그 소스라치게 나의 피부까지 왔던 이 비행기 날개 옆에 아내가 창가에 앉고 저가 앉았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돌풍에 말려 들어가면서 비행기가 막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그게 10m, 20m가 아니라 150m. 150m를 뚝 떨어지고 비행기가 150m가 떨어진다는데도 아무런 놀람이 없는 성도들은 우리 교회 성도밖에 없어. 이게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어서 그래. 웬만한 것에는 놀람도 없어. 이게요 간이 올라붙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비행기 안에 죽음의 정막이 쫙 오는데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죽었구나 우리는. 그게 나오니까 조금 전까지 막 응애하고 막 울던 애들도 조용해지더라고. 뭐 이런 것들을 수도 없이 겪고 살다 보니까 소련에서 또 한 번 그런 일이 있었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을 떠나는 순간 저는 유서를 써놓고 떠나잖아요. 그래서 떠날 때마다 유서를 조금씩 리바이즈도 해놓고 사랑하는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한 장 써놓고 사랑하는 아내, 우리 아들 둘 이름 앞에 써놓고 제가 뭐 저를 자랑한다는 게 아니라 인생이 그렇더라는 거. 내일 일을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내가 비행기를 딱 타는 순간 이거는 하도 겪어보니까 이거는 비행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일 일을 장담하지 않습니다. 나 돈 좀 벌어놨다고, 나 큰 집 짓고 산다고 내일 일,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몽고메리 카운티에도요 교통사고 나서 죽어가지고요 은행에 뱅크에 돈을 찾아가지를 못해가지고요 유서를 남겨놓은 것도 없어서요 기간 지나면 나라에서 가져가는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사람들이요 다 보장하고 내일 일은 내가 보장한다 그래가지고 자 내일 일 자랑하는 미련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보증을 서주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보증 서는 것을 성경은 금지를 시킵니다. 보증 섰다가 망한 사람 있잖아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옛날에 한국에서 어떤 드라마를 보는데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집은 보증 섰다가 망한 집안이에요. 그래가지고 드라마에 이렇게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그 리빙룸의 가운데에 보증 서지 말자가 가훈이요. 가훈. 난 보증 섰다가 자식 때까지 고통을 당하니까 그 집안은 그냥 가훈 크다랗게 써놓고 보증하지 말자. 얼마나 그 보증 잘못해가지고 막 자식들까지 막 다 아픔을 겪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 보증하는 것도 성경에 보면은요 교만함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당신 내가 책임져 줄게. 책임은 어떻게 져 우리가.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식을 길르지만 자식도 내가 책임 못 지겠더라고. 자식이 부모 책임져요? 그거 못 져요. 뭐 조금 도와주고 하는 건 할지 모르지만 자식이 부모의 생명을 어떻게 보증해요? 그래서 다윗이 그거 다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만이 나의 보장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보증이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피난처 되신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교만하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보장도 하고 자랑도 하고 그러면서 그냥 어제부터 계속되는 똑같은 26장에서 계속된 말씀이지만 자기 할 일은 안 하면서 부지런 자기 할 일에는 게으르면서 남의 일 상관하는 데는 부지런하기가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오지랖이 넓다. 오지랖이 너무 넓어서 지 할 일 아침부터 새벽까지 자기 마인드, 미국 사람이 하는 말이 참 멋있는 말이 많아요. Mind your own business. 네 일이나 좀 잘해라. 그런데 이 교만방자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일 하는 거는 게을르게 하고 자기가 할 사명은 게으르게 하고 남의 일 쫓아다니면서 밤나라 판나라 막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거라.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는 뭐냐. 다툼을 일으키고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이게 말로써 말 많으니 말 많으니까 하노라. 말하지 아니하면은 가만히 있으면 어디라도 간대요. 옛날 어른들 말씀이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어 살아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 저한테 하는 말이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입술은 두루 다니며 한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입술이 아니라고 그랬고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교회 안에서 여자 집사를 세울 때에도 입이 방정맞은 여자, 다니면서 남의 가십을 말하는 여자, 이런 여자는 집사로도 세우지 말아라 그랬어요.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것 중에 말이 문제를 일으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27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그 말을 다스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요 그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매사에 절제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 비밀스럽게 하는 말도 하나님은 들으신다. 사람도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도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다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내가 골방에서 누구하고 단둘이 말한 것도 나중에는 지붕 위에서 전파되는 날이 있을 것이냐.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절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지만 낮과 밤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낮과 밤을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컨트롤이 되고 내가 하는 말이 이거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시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삶의 마음도 행함도 입술도 절제되고 차스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어떤 말이냐? 진정으로 사랑해서 권고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진짜다 말이에요. 거짓으로 아첨하는 거, 저도 이제 21년 정도 목회를 해보니까요, 아첨하는 말과 진심으로 하는 말 정도는요, 듣는 순간 알아. 듣는 순간, 아, 이 사람이 또 아첨하는구나. 마음에도 없으면서 그냥 젤젤젤젤 하는구나. 아, 이분은 정말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서,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이분은 이런 말을 하는구나.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계속 되풀이 몇 번 되는 게 뭐예요? 진정한 사랑으로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권고하는 그 권고 한마디가 거짓되어서 아첨하는 1000마디 말보다 나으니라. 우리의 말이요, out of love, out of integrity, flattering, 뭐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한 말이 나오는 것도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런 말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으로 충고하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무슨 축복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신뢰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제가 늘 예화로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엊그저께 레귤러 체크업 받으러 닥터 클래스만 유대인인데, 이 유대인이 참 목사를 그렇게 존경하는 유대인도 있구나 할 정도로 레버런 하면서 저의 주치 의사지만 아주 유대인 의사가 아주 목사라고 하는 사람을 얼마나 환자지만 정중하게 그렇게 대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정중하면서도 자기 할 말 다 하대. 목사님, 요거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요거 약 요거 드린 거는 시간 지켜서 꼭 드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절대 웬만하면 수술하지 마시고, 제가 MRI를 찍고 나니까 막 당장 수술하라고 막 의사들은 그랬지만, 목사님 최대한 대로 수술은 하지 마십시오. 내가 도저히 걸어다니지 못하고 막 이제 발이 막 어떻게 돼서 I'm fed up, 이제 나는 더 이상 막 할 수가 없다고 하면은 수술을 고려해도 수술하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를 존경하지만 저한테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진짜 의사더라니까. 나 비유 맞추는 말을 안 하더라니까. 아첨하는 말을 안 하더라니까. 아주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다 하더라니까. 여러분, 도가니와 은은 풀무로 연단하지만 사람은 칭찬으로 연단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칭찬을 듣고 당신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나 진짜 괜찮은 사람인가 룰룰랄라 하는 사람은 가벼운 사람이요. 칭찬을 받을수록 더 겸손해질 줄 알고, 다른 사람이 하는 충고, 이거는 제가요 아주 저는 이거는 양보할 것이 없습니다. 충고를 딱 던져보고 막 혼을 내보고 그것을 진정으로 받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조금 자기의 비유에 안 맞는 말을 하면은 싹 돌아서고 표정도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우인됨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도 좋지만 책망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사 말 한마디를 그렇게 신중하게 듣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아무렇게나. 그래서 롯의 사위들을 보면은 창세기 19장 14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원하시려고 천사들을 보내서 막 말을 했지만 창세기 19장 14절 오늘까지 기록된 말씀이 뭐예요?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제로입니다. 다음날 다 죽어버렸습니다. 우리 오늘 한날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의 말씀은 우리를 사랑해서 살리려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는 사람은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보장이 안 됩니다.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멸망이 롯의 사위들처럼 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의 말씀은 의사가 우리에게 주는 책망의 말씀보다도 의사는 우리의 육신 때문에 그런 약을 주고 우리에게 말을 주지만은 그 말도 들어야 우리의 육신도 살아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시는 책망의 말씀은 사랑으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숙한 신앙에는 칭찬 듣고 위로받고 그거는요 철딱선이 없는 어린애들은 좀 위로도 좀 해줘야 되고 철딱선이 없는 어린애들은 좀 이렇게도 해줘야 돼.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하려면요 책망의 말씀을 잘 사모하는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대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편지가 되고 대사는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사는 자기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파송한 대통령이 원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라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말을 언어를 절제하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말이 우리의 입에서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조금 그래도 계속 살리는 말을 해야 자녀들이 살아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연령이 얕고 신앙의 연조가 얕은 사람은 자꾸 격려해주고 어린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살아나지만 새벽기도 나올 정도 되는 신앙이 있는 분들은 위로받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떤 말씀을 책망을 받고 어떤 말씀을 잘 받아야 내 영혼이 살아날 것인가. 주님의 책망의 말씀 속에 연단받고 우리의 캐릭터가 인격이 오늘도 변화받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편지와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대사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모든 것의 기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없으면 나머지 삶은요 엉망진창 되는 거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돈을 더 하나님보다 중요시 여기고 돈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이 유혹이 보통이 아니에요. 돈 앞에 양심 팔아먹고 돈 앞에 다 우리 거짓되게 살 때가 얼마나 많아. 그래서 예수님도 네가 돈과 하나님은 같이 섬길 수가 없다. 먼저 하나님을 섬기면 네가 돈도 다스릴 수 있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의 마음도 다스려 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의 입술의 말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컨트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어느 곳에 가서 어떤 언어 생활을 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언어 생활도 오늘 변화받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마음껏 통성으로 부르짖기도 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